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 때에 주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걸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좀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신종수 집사님이 매주 진짜 신앙 고백을 진짜 눈물을 흘리며 하더니 오늘 보니까 이제 성가대에 솔로 할 정도까지 가봤네요. 저게 이제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살았지만, 그죠? 진짜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매주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저는 집사님을 안 믿어요. 그 집사님 속에 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많은 우리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제 오늘부터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역사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알고 있지만, 이제 그 후 내용은 우리가 잘 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지금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해 주시고, 먼저 이스라엘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 세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부름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죠? 하나님이 이방 세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우리가 신정국가로 말합니까? 신정국가. 친히 뭡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요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뭐 오래 갈 것도 없습니다. 금방 유다와 이스라엘로 남북이 분열하고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분열은 서로 뭡니까? 어르렁대고 싸우는 것이고, 단절은 뭡니까? 이제는 서로 뭡니까? 등을 돌리고, 이제는 서로 뭡니까? 교류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분열과 단절을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분단이라고 말해요. 분단. 우리나라가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 나오고, 역대 상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오는데, 이제 그까지를 우리가 보통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제 역사서를 보면 이제 뭡니까?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이 들을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가 나옵니다. 이제 서로 뭡니까? 남북으로 갈라져서 분열하는 그런 시대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분열 시대입니다. 분단 시대입니다. 분단 시대가 나오고, 이 분단이 되다 보니까, 분열되다 보니까 힘이 약해지죠. 힘이 빠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합니다. 그 침략을 받게 되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빈곤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까? 바로 침략 시대, 침공 시대를 그 다음에 우리가 겪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국가가 서서히 조금씩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일종의 멸망 시대를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뭡니까? 왕이나 중요한 후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가 오죠. 그 포로 시대가 왔다가 나중에 뭡니까? 한 70몇 년 정도 후에 이제는 뭡니까?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일종의 귀한 시대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들을 메시지의 쭉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니까, 그 가운데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실패를 하고 나중에 멸망이 되는 시작점이, 그게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스라엘의 민족 분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사실 지금 이번 달에 우리가 여러분 듣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솔로몬의 유산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뭔가를 잘못한 겁니다. 오늘 이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성전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이 굉장히 대공사입니다. 대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일인지 유독 뭡니까? 이 솔로몬이 북쪽의 10개 지파에만 무거운 세금을 징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이 왜 그렇게 했는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느 순간부터 이 솔로몬이 자기들이 뭡니까? 어떻게 됐냐? 우리가 왕을 배출한 그 지파 아닙니까? 이 왕족 지파라는 자부심이 생겼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종의 왕족 지파와, 이 사실은 왕족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였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너무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 됐는데요.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일종의 지배층과 이 피지배층이라는 일종의 이제 계급 같은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솔로몬 생각할 때는 일종의 뭡니까? 자기들은 다스리는 지파이기 때문에 뭐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누가 하느냐? 이제 피지배층인 그 10개 지파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는 원래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고 원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요, 워낙 솔로몬이 강력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을 못 했는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딱 죽고 나니까 이 10개 지파가 뭡니까?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뭡니까?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반란의 두목이 누구냐? 그 두목이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여러분이 좀 그 사람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주 충성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 용사였는데, 그런데 이런 사건이 그 전에 있어요. 뭐냐니까 어떤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 그죠? 미래를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미래를 예언하는데 어느 날 미래 예언을 딱 하면서 자기 입고 있는 옷을 벗어가지고요, 그거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10조각을.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앞으로 당신 나라가 12조각으로 이렇게 찢어져서 그 중에 당신이 10개 지파를 차지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미래 예언입니다. 그죠?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을 들었던 솔로몬이 그 예언 이야기를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솔로몬이 자기가 그 충성스럽던 그 자기 용사인 뭡니까?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애굽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해서 이제 피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피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 이제 귀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와 보니까 북쪽의 10개 지파는 뭡니까? 자기들이 뭔가 굉장한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반기를 드는 겁니다. 반기를 들면서 자기들 그 반란의 두목을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여로보암을 세운 거예요. 뭐 간단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그 이 여로보암은 일종의 광야에서 산 일종의 뭡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일종의 잡초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 그 로보암이거든요. 로보암. 이 로보암은 이게 완전히 온실에 자란 뭐 화초처럼 뭡니까? 뭐 그런 일종의 그런 왕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게요, 뭔가가 이게 될 수가 없죠. 한 명은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강력한 잡초 같은 사람이고, 하나는 완전히 뭡니까? 연약한 그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 쪽에 확 뭡니까?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성경의 배경입니다. 배경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민족 분열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느냐, 실패하느냐,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언약에서 사람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랬지만 분열을 할 때 뭐 때문에 분열합니까? 교회든 뭐 나라든 어디든 분열하면요, 처음에 뭐 때문에 분열합니까? 전부 다 이권 다툼 아닙니까? 자리 다툼이잖아요. 자리, 이권 나눠먹는 그 일 때문에 이제 분열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부르던 거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보시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시작부터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는요, 금송아지를 이렇게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이렇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을 딱 지어 놓고는요, 거기서 뭐냐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느냐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뒤쪽에 보면 28절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남과 북이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참 내가 볼 때 굉장히 사람이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말은 앞에 쭉 가면요, 그게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 아론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왔는데, 그죠? 근데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갔느냐? 시내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다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모세를 믿고 모세를 따라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아론이 어떤 짓을 하느냐? 아론이 너희들 금 귀걸이 있거든, 다 내놔라. 이래가지고요,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너희를 애굽 땅 종되던 땅에서 인도한 바로 너희들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누가? 아론이 그따위 소리 한다니까, 아론이. 이 말을 들으면 뭡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 아닙니까? 모세가 자기들을 이끄니까, 모세를 따라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면, 나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실패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왜 세상에서 노예처럼 뭡니까? 끌려다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왜 우리는 좀 삶이 안 되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전부 다 뭐 하느냐? 이익권 중심으로, 사람들이 육신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이익권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뭐 형식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분열을 하고 뭡니까? 뭐 우상 만들어 놓고 기복신앙하고,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완전 끝간데 없이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만은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여러분이 뭐 전도 많이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헌금을 잘하고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요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도 그렇고 심지어 지도자들이요 완전히 미친 짓을 하는데 무슨 말을 자기들이 하는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두 개를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딸에서 인도해낸 너희들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아론이 뭐라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다니까요. 옛날에 여러분이 십계명을 딱 보시면 십계명을 보시면요.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계명 말씀에 보면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서론이 있어요. 서론. 아까 제가 예배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모두에 그걸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그죠? 그 앞에 십계명 이야기 하시기 전에 그 앞에 뭡니까? 하나님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 그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절에 뭐라 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땅에서 종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옛날에 십계명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외우고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저는요 이 서론 잘 몰랐어요. 서론 잘 몰랐더니 서론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맨날 뭡니까? 십계명 1계명이 무엇이고 2계명 뭐고 3계명 뭐고 10계명 뭐고 그것만 맨날 우리가 외웠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한 바로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요 이제 나중에 이 서론을 알았는데 이걸 또 보고는 그냥 하는 말이시구나.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저나 여러분이 그죠? 문제가 딱 생기고 하나님 언약에서 멀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이 살렸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을요 축복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뭐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요 나는 내가 아차하는 순간 하나님 언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느냐? 너가 옛날에 뭘 모르고 애굽 땅 종되던 땅에 불신자로 살 때에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거기에서 내가 구원해서 축복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낸 네 아버지 너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구원해 내셨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아론처럼 여기 여로보암처럼 그죠?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저는 생각할 때 옛날에 왜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금으로 짐승을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예컨대 무슨 뭡니까? 예컨대 은행 금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보처럼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여러분 아시죠? 그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뭡니까?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짐승 피를 흘렸으니까 그 짐승이 나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얼마나 바보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까? 내가 그죠? 저주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완전히 저주 가운데 살았는데, 그죠? 내 힘 가지고 저주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썼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뭡니까? 나의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그 보혈의 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달을 가르치면요 달 이야기 해야 되지 손가락에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맨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재물이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뭘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줄 그래 알고 있어요. 틀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언약을 모르니까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 원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해서 부름받은 이 성도들의 삶이 자꾸 우리가 실패하고 몰락하고 가는데 어떤 식으로 몰락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실패하고 몰락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조금씩 희미해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우리는 왜 실패하느냐?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의 정체성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뭐냐니까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북 분열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지파 사이에 이권과 육신과 형식 중심으로 막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단절돼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기는 우리 한국교회에 교세가 적어지고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한국교회 속에 뭔가 지금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앙 자체가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요. 저는 어릴 때 좀 교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았는데 저는 대구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대구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모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 다닐 때 제가 옛날에 이제 많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단들이 막 분열하고 서로 경쟁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분열과 경쟁들이 그래도 뭔가 각자 순수함을 지키려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경쟁도 하고 분열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장로교회에 지금 가장 큰 교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교파가 하나가 통합측이고 하나가 합동측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 교파가 분열되게 된 계기가 뭐냐니까 여러분 WCC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를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서로가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그 반대하고 서로 경쟁하다가 여러분 통합측과 합동측이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거는요 굉장히 서로가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좋은 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요 이 분열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 이권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분열해요. 여러분 역사를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했던 그 합동측이라는 그 합동교회가요 합동측이 있습니다. 합동측이 우리 웬만한 장로교회는 다 합동측입니다. 합동측이 제일 많은데 그런데 합동측이 어느 날 이게 쪼갈려졌어요. 합동측이 그 합동측이 갈라지면서 그죠? 그 두 쪽으로 갈라지면 그때부터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한쪽을 가지고 방배동 쪽이라 말하고 방배동이 어디냐? 참고로 서울에 있는 동입니다. 한쪽은 사당동이라 자기들끼리 말하는 방배동 측과 사당동 측이라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을 아십니까? 이 합동측이 왜 싸웠느냐? 신학교가 하나가 있었는데 신학교 재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신학교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이래가지고 신학교 하나는 방배동에 있고 하나는 사당동에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쪽 출신들은 전부 다 사당동 패고 이래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뭔가 분열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분열이 나쁜 건 아닙니다. 분열은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해서 좋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순수함을 서로 서로 경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부터 보니까 한국교회가 육신 중심으로 이권 중심으로 형식 중심으로 분열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한국교회가 조금씩 지금 실패하고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눈 뜨고 보시라 말입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 지금요 경건을 가정한 율법주의가 꽉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요 교회 안에 지금요 기복 중심의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막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복 받아라 이러면요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이요 말씀 들을 때 뭐 별로 아멘 안 하는 분이요 예컨대 우리가 막 집회를 하면요 여기 와서 막 집회하면요 뭐 부흥사 와가지고 복 받아라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닙니다. 복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다 받았는데 뭘 우리가 더 받을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무조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교회가 무조건 성장만 추구합니다. 이게 말하면 세속주의입니다. 교회가 무슨 장사꾼입니까? 교회가 도대체 장사하는 곳과 여러분 이 종교 장사라고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 합니다. 교회들이 뭡니까? 막 교세, 이것 때문에 막 난리입니다, 난리. 저는 제가 참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제가 서울에 계신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이요. 교세를 막 늘리려고 아파트 뭡니까? 막 이사철 되면요. 목사님들이 막 아파트 가가지고 막 뭡니까? 막 이사도 막 해줍니다. 저는 막 서울 안에 제가 막 여기까지 그건 안 합니다. 저는 막 안 오면 안 오지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장사꾼입니까 내가? 안 그렇습니까? 이게요 이런 식으로 순수한 신앙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우리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요 말하면 그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그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기업들을요 우리가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열됐고 뭔가 각자 우상 숭배를 막 극단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외적이 침공해서 고통 빠져가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이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그죠? 그렇게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냥 여러분 와서 뭐 복 받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막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수단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점점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몰락의 과정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말하는데요.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짧게 말한다고 했다가 또 뒤에 또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말로 되지만 뭐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유업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가서 막 잘난 척하고 우리 교회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속으로만 간직하시고 겉으로는 여러분이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시면 돼요. 지나온 날들을 쭉 이렇게 보면 참 진짜 내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고요. 그리고 반대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뭐냐? 여러분을 이렇게 뭡니까? 막 부자로 만들고 그죠? 여러분이 문제 막 다 해결해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서 세상의 진짜 문화가 세상 문화를 보면서 세상의 문제가 뭔가를 우리 눈으로 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할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거기에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나는 감수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좀 이런 말 하나님이요 굉장히 계산 바르고요 좀 우리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영악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고 그죠 막 소리 끼치는 좀 보이는데
안 그래요. 가보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 유익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에 지금 많은 분 계시고요. 오늘 우리 오랜만에 영찬이 왔는데 보세요. 저 집도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맨날 하는 말이요. 저런 문제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까? 뭐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집사님 오늘 아까 보니까 뭐 울먹울먹 하시던데 뭐 요새 우리 신집사님 가서 내가 사역하면요 할 때마다 막 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한지. 저는 그거 들으면 가면 막 무조건 저는 막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나중에 신집사님이 성가대 대장까지 하시, 우리 장모님 뭐 얻으시는가 모르지만요. 그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요, 내가 의사결정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신집사님 보고 성가대 해라. 집사님이 성가대 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뭐, 옆으로 갔습니다만은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신 성도의 사명이 오늘 우리가 붙들 결론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꾸 마지막 시대 하니까 무슨 성도를 협박하고 여러분에게 막 속이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언약의 시간표를 딱 볼 때에, 그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후에 재림에 오시는 그 시간표까지를 마지막 시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말해요, 말세. 언약이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그죠? 이 언약이 지금 세상 전역에 퍼지기까지가 그게 이제 예수님 언약 시간표로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세라고 말해요, 말세. 그래서 그 말세가 1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세가 100년 동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1000년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오늘 이게 우리가 붙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2장 28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로보암이 도대체 이 사람이 한때 뭔가 잘 나가던 용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딱 지도자가 됐는데 하는 말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지금까지 살린 신이다 이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와, 이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도대체 아론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얼마나 무지했으면요 이 따위 소리를 짓거릴까? 아론이 그동안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막 기적을 안 일으켰습니까?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광야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봐놓고도 이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속에도 이거 있다. 이게 많다. 어쩌면 우리도 그냥 아차하는 순간 마귀에게 속아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언약 놓쳐버린다.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이 되든 뭡니까? 사람이 되든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했죠. 십계명 서론에 하나님이 왜 그 말을 왜 쓸까? 내가 너희를 종됐던 땅에서 인도해야 된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을 왜 쓸까? 왜겠습니까? 너희들 이 언약 놓치면 한번 보세요. 그 언약을 놓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말아 합니까?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이 언약 놓치면 우상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합니다. 저도 합니다. 우리가 언약 놓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요.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약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그렇게 삽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미래에 나중에 여로보암이 있을 건데 이놈이 막 이상한 소리 할 거다 아시고 그 말 하시는 거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언약 놓치면 뭡니까? 그때부터 우리가요 육신밖에 모르니까 그때부터 눈에 부모가 보이겠습니까? 그죠? 부모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말인데 너희들 언약 놓치면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이제는 실감 나시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지금은 여러분 실감 나잖아요.
세상이 점점 육신으로 가는데 이제는 부모도 없고 이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돈밖에 돈이 부모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 뭡니까? 여러분 이웃에 들어가서 뭐 훔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이제는요. 이건 지금은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언약 딱 붙들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종대 떠나게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너희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거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제가 붙든 십계명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이거 딱 묵상해 보세요. 참 이게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냈는데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때는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조금만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고 이러면요 금방 하나님의 뜻과 그에 따른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구나. 많은 목사님들이요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복음 전하고 하다가 이게 나중에 배가 불러지니까 금방 엉뚱한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 욕할 것도 없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사람은 복음 놓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서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라. 그래서 뭡니까? 십계명 돌판을 만들었고 그 돌판을 뭡니까? 언약궤 속에 집어넣었고 그 언약궤를 뭡니까? 영원히 물려줄 성전에다가 성전 지성소에다가 거기 보관을 한 겁니다. 그 말이구나. 처음에는 당연한 소리로 들렸는데 이게 인간 속에 숨은 내면과 그죠? 흑암 권세가 공격하는 포인트를 이해하면요. 이게 그 말이구나. 이해가 된 거예요. 미래가 되면요.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우상 섬깁니다. 틀림없습니다. 미래 되면요. 하나님 이름을요. 태연하게 사람들이 더럽힐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늘 어디 가면 이것만 봐도 알아요. 지금요 미국 가면 난립니다. 미국 가면 벌써 사단 숭배하는 교회가 있고요. 저는 하나님 여러분 그 영어 내가 이야기하면서 영어에 보시면요. 영어에 보면 이제 Jesus Christ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뭡니까? 욕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욕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뭡니까 이렇게 뭐 깜짝 놀랄 일을 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놀라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의미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매년 하는데 지금은 그게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세기랄 이렇게 번역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면 사람이 깜짝 놀라 뭐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는 말로 쓰는 그런 말로 이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막 오 마이 갓 이러면요 하나님을 찾는 말입니까? 오 마이 갓 이 말은요 맙소사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이미 뭡니까 세상이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십계명은 지금부터 대략 한 4,000년 전에 쓰여진 뭡니까 그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4,000년 후에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읽을지, 그죠? 이래가지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어를 여러분에게 말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영화 같은 거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막 영어로 말하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욕을 막 해요. 욕을 말합니다. 그게 뭐 말인지 아십니까? 내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제일 쌍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요. 거기에 그 표현이 뭐냐? 지저스 크라이스트 쓴다니까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래에 얼마나 뭡니까? 우상 문제와 더러운 문제들이 판을 칠 것인지 이거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딱 회복되면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살아납니다. 예배도 살아나고, 그죠? 우리 기도도 살아나고, 내가 조금만 하지만,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뭡니까? 이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이거는 크기가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흥금과 물질이 살아납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제가요, 얻을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참
참 이렇게 내가 기쁜 말이 생기고, 그죠?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내가 신앙 고백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거 안 해도 하나님 정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한마디 말씀을 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얼마나 기쁘시게 받는지 몰라요. 내 신앙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체성이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그때부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의 사명이 뭐냐? 복음 안에서 영적 축복을 누릴 게,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살리는 사명이요. 진짜입니다. 항상 말했죠. 여러분, 복음 누리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우울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옛날에 마음이 우울하면 우리가 막 유쾌한 코미디 프로 같은 거 하나 보고 나면 시원할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때에 다 내려놓고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속에 기쁨 주세요. 그럼 내가 그때 기뻐하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 신앙 고백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살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한테 전화 오실 때 제 귀에 우리 성도님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소식들을 많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살거든요. 아이고, 우리 성도가 지금 죽고 계시는구나. 성도님이 전화 왔는 겁니다. 전화 왔는데, 목사님,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미워 죽겠고요. 그분이 지금 죽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 말 듣는데, 제가 늘 말했습니까? 내가 성도들이 싸우면요, 절대 저는 편을 못 듭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 박쥐거든요. 박쥐를 안 합니까? 저는요, 박가고 저는 쥐띠를 안 합니까? 저 박쥐이기 때문에 이분이 저한테 말하면, 예, 그렇습니까? 이분 편 들어줍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면요, 또 그분 또 편 들어줍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부부다. 사람 미칩니다. 부인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막 시작하는데, 그래요? 그 남편 와 그러노? 내가 사실 그거 많습니다. 그 남편 안 되겠네. 내가. 우리 남편이 막 그래, 목사님이 편대주면요, 막 그때부터 막 입에 막 나옵니다. 막. 심지어 어떤 분은요, 집에 가서 자기 남편 보고, 봐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당신 틀렸다더라, 이럽니다. 사실은요, 그 전에 그 남편이 내한테 전화 왔거든요. 그때 이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누라가요, 막 이래 말합니다. 말하는데 내가, 그러면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박쥐인데. 그 마누라 그거 왜 그러노? 그래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들어보면 뭡니까?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쩌라 말이냐, 이게. 지금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한 명만 보고 붙들으면 되는데. 그러면요. 그러면 전화가 끊고 나서 하나님 못 잘까요? 저는 제일 쉬운 방법이, 저는요, 교회 사임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시고 제발 좀 목사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뭐냐니까, 우리가 세계 성교할 만큼 응답받으면 돼요. 그게요, 내 주위 사람 살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뭡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주부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이 뭡니까? 응답 받아버리면, 그죠? 많은 살릴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없습니까? 있지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골치 아픕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 신앙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사명이 있다. 이게 미래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주위를 살리고 우리 미래 살리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확신 주사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언약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